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제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정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나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지나갔다. 7절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줄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그러나 사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안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미국에서 9월 10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총탄을 맞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찰리 커크를 그저 정치 활동가 혹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극우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짓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프레임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가 정치 활동가인 건 맞지만 그는 정치가이기 이전에, 활동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아주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시대의 신실한 청년이었고 아버지였고 또한 증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난 9월 10일에 유타에서 캠퍼스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디베이트를 하다가 총알에 목을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미국 전역에 그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테네시에 있는 한 나스카 자동차 경기장 전광판에 보면 그를 추모하는 사진이 올라가 있었고요. 미국의 댈러스 카우보이 풋볼팀이 비롯한 많은 NFL 경기에서도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살당한 날 10일부터 그리고 14일까지 5일간, 무려 5일간 미 전역에서 공공 건물과 군사지 시설, 해외 공간까지 조기가 개항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에서 온 전역에 그 찰리 커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그를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한 명의 어떤 정치 활동가 이전에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이었고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극우라고 몰고 가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정치 얘기를 할 때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썼죠.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그 C.S. 루이스가 한번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take a wrong turning,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면 진보란 뒤로 돌아 올바른 길로 다시 걸어가는 것이다. Walking back to the right road,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가장 빨리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다라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아마 읽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진보란 이때 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면 진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즉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소위 진보라고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진보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바탕 아래 진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위기는 무엇이냐 이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다, 도덕적 가치는 바로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을 전하고 믿고 거기에 세뇌를 당하여 살아가는 많은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위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우연하게 태어나서 원숭이의 후손으로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젠더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에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여자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아니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무엇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성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듣지 않으면 수술을 해라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갖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가족, 즉 부부 안에서 주어진 성을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여 그렇게 생겨난 그 생명을 낙태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진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많고 거기에 물든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찰리 커크는 바로 그러한 최전선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어디입니까? 대학교 캠퍼스에서 최전선에서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20대, 30대, 100대, 200대, 수백 대 1로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찰리 커크입니다. 그의 유튜브 계정의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가 죽었을 때 44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더 늘어나서 지금은 517만 명에 이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시대의 전사였습니다. 물론 그의 정치적 견해에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시대의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이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퇴보임을 알았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되돌아가자라고 Turning back to God, turning back to Jesus Christ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미 유튜브에 수많은 수백 편의 영상을 통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무신론자와 세속적인 인본주의 심장부인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서 디베이트를 통해서 토론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대학 캠퍼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상하게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예수님을 믿기를 부끄러워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졸업을 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졸업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학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즉 포스트 모더니즘을 믿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진리는 너가 찾아가는 거야. 너가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힙한 것처럼 느껴지는 또래의 압력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기를 압박받는, 종용받는 많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것은,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이다 라는 그 압박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신앙을 버리는 것이 지능순이구나,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니야, 그 흐름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놓은 사람, 그가 찰리 커크였습니다. 그의 모든 변증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는 바로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왜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찰리 커크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고졸입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의 나이 18살에 터닝 포인트 USA라는 것을 세워서 그 젊은 나이, 여러분의 나이 때에 캠퍼스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이 찰리 커크였던 것이죠. 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졸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는 그 어떤 지성인보다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토론을 할 때 보면요, 보통 토론을 하게 되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싸우다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찰리 커크는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짓밟아도 끝까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토론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를 극우라고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신념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용감한 그리스도인의 용사의 목소리가 멈추는 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막아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한 사람의 놀라운 용기 있는 목소리가 사라진 이 침묵과 슬픔과 애도의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배경에 보면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자신들의 정체성,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져 나간 영적인 공황 상태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그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주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참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것 같아요. 혹은 바벨론 신들 앞에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고 47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상황과 상당히 흡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사회의 등불이었던 교회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어른들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하품하는 척 하다가 기도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가?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중한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을 당하고 기독교적 가치가 낡은 옛것으로 무시당하는, 그렇게 취급당하는 대학 캠퍼스와 또한 친구들 그 사이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청년과 청소년들이 마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힘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옆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 대학이라고 꼽히는 S대학에 갔습니다. 집회 전에 식사를 하는데 기독신우회를 이끄시는 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종교인 조사를 하는데 기독교인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들질 않는 거야, 아무도. 한 청년 손을 들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 이거 든 거야, 안 든 거야? 예? 안 든 거야. 여기 안 든 거라 그러잖아. 이게 뭐야, 든 게. 들려면 이렇게 들든지 안 들려면 안 들든지. 이건 뭐예요? 믿긴 믿는데 들기는 조금 창피한 거야. 실제로 그걸 이렇게 들었을 때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키득키득키득 웃었어요. 아직도 믿는 애가 있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네? 아직도 예수를 믿는 애가 있네? 이 지성사회에서, 그리고 이 대학에서. 그렇게 웃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당당하게 손 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학생은 그 교실에서 사회적인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4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가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까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올라내려 제단의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 환상의 모든 시작은 뭘 가르치냐면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의 강물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전에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곧 성전이다. 나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나를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은 어디 있느냐? 쓰러진 영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5절에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시기에 건너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물이 점점 흘러더니 차오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물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이게 오버플로잉입니다. 물이 흘러서 사람들의 발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이제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쭉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진리와 생명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강물이 8, 9절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일러주기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흘러갈 것인데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뭐가 돼요?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생명수가 누구든지 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회복되고 부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자,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며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이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누구든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누구든지 모든 것마다 누구에게나 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12절이에요. 강가에 있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강물이 성소에부터 흘러나와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열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나중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생명나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의 바로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영혼이라도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소망의 그림이 이 4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구나, 닿는 캠퍼스마다 영혼들마다 살아내야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학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회복의 환상 속에 유일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음을 또한 보여줘요. 자, 이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자, 이 강물은 흐르는 생명인데 이 진펄과 개펄은 흐름이 멈춘 고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도 그 흐름을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영혼, 그리고 그런 영역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죽은 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생명과 진리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이냐, 아니면 흐름을 거부하는 고인 웅덩이와 같은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생명수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학교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찰리 커크의 얘기를 좀 돌아가서 그의 수많은 토론 영상을 보게 되면요, 진리의 강물이 한 영혼을 들어가서 세차게 흘러 들어가서 그 중에 어린 아이들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그의 영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 거예요. 한 아이가 어느 날 커크가 있는 집회에 가서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저는 2년 전에 당신의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청소년의 질문에 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정말 축복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당신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증인이야,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그 학생에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군사가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그의 영상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517만 명의 수많은 구독자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디베이트를 보게 되면요, 주로 이제 디베이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가 가운데 혼자 앉아있고 30명이 다 대개 무신론자들입니다. 둘러싸서 어떻게 하면 이 찰리 커크를 누를 수 있을까를 노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한 명씩 와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디베이트를 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좀 모순이 있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성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는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유롭게 성관계할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생명을 원치 않으니까 낙태할 권한도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홀로코스트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매년 일어납니까?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행해진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 지금 일어난 거냐? 무슨 얘기냐? 홀로코스트를 지지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홀로코스트는 끔찍한 지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 여학생이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홀로코스트를 지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홀로코스트가 지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태로 인해서 죽는 태아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적어도 7,400만 명입니다. 7,400만 명, 계산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몇 명입니까? 5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더한 인구가 매년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낙태를 당해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로요? 권리. 내가 아기를 가지 않을 권리. 자, 그러면 커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홀로코스트와 낙태가 비슷하냐? 홀로코스트에 죽은 사람들이 원해서 죽었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원치 않는데 강제에 의하여서 불쌍하게 그 아우슈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난 살고 싶은데 죽임을 당한 거야.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과 뱃속에서 수정이 되는 순간 생명을 가지고 지문을 갖고 뇌를 갖고 다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살고 싶지만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 아이는 원치 않는다라고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이 아이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여성이 순간 벙 찌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홀로코스트를 자기가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대개가 부정을 해요. 모순이 드러나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음란 동영상 보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대.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커크가 그 음란에 중독이 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그건 코카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가 그렇게 상하게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계속 이제 당신의 도덕과 내 도덕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적인 도덕은 없고 다 도덕적인 기준은 상대적이다.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이다. 이 얘기를 그 사람이 꺼낸 겁니다. 그랬더니 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이 보는 그 영상을 당신의 자녀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안 되죠. 아이들에게는 보내줄 수 없죠. 왜 아이들에게는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이들이니까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면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양심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그 가치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깨어져서 망가져서 양심이 소위 털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뭔가 같은 구석이 있네요. 그렇네요.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사람은 프로이드 이론에 물들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억압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결국에는 이 커크가 주장했던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수많은 이 세상의 이슈에 대하여서 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보가 아니라 퇴보인지, 왜 인류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무슨 조롱과 핍박과 공격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증거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멋지죠?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당신도 죽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믿음에 대한 용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I want to be remembered for courage for my faith. 믿음에 대해서 용기를 낸 사람, 나는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가 죽기 2개월 전의 인터뷰입니다. 그의 소망대로 그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을 위하여 담대히 증거하다가 총탄에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대한 쌈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토론을 할 때 25대 1, 30대 1,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조회수가요 3,626만 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그런데 그가 그 중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살리셨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할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침묵하고 뒤로 빼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당당하게 증거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웬만한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과 수천 교회가 수십 년을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그의 짧은 31살의 인생 동안 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의 존재를 몰랐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가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 전에 그때서야 그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서야 그의 영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찰리가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림자 뒤에 숨어서 그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안주하며 조용히 박수를 쳤을 겁니다. 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 진리에 대한 영적 싸움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 말씀 그대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소리를 내고 일어나고 외칠까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 정글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에 미국의 뉴스에서 이 무슨 낭비냐, 이 무슨 비극이냐라고 대서특필을 했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왜 거길 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그 뛰어난 청년들이 이 무슨 낭비냐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정말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공백에 누가 이어가느냐?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 베스 엘리엇과 동료의 누이였던 레이첼 세인트가 남편을 대신하여, 동생을 대신하여 바로 그 아우카 보족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용서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아우카 부족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부족 전체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명의 순교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 공백을 누군가가 이어서 내가 그 공백을 채우겠다라고 나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짐 엘리엇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거예요. 세상은 짐 엘리엇과 찰리 커크의 죽음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맞죠. 젊고 유능한 청년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비록 31살의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짧고 굵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갔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번 2000년도에 원데이라는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영혼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80세가 넘은 2명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간호사, 한 분은 의사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평생을 바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카메룬을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고장난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2분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아가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당시에 물으셨죠.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위대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 그것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비극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198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조그만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은 시작, 일은 은퇴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맙과 페니는 부부입니다. 5년 전에 59세와 51세의 나이로 일찍 은퇴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플로리다에 살면서 30피트짜리 요트를 타면서 유람선을 타면서 소프트볼도 즐기면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개 껍질을 모읍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극입니까? 그의 마지막의 인생이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컬렉션으로 마치는 것이, 이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 당시의 메시지였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부자가 되어서 조기 은퇴하여 요트를 타면서 플로리다의 멋진 해변에서 놀면서 조개 껍질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수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저희 인생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은 인생을 rest of my life committed myself to Jesus Christ,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고 주님께 선교하기로,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헌신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는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 그 책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고귀한 생명, 한만 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헛된 일에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주 옆에 설지 말고, 주님이 한만 번의 인생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인생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공공 영역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주 옆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에 진실되고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부름을 받은 커크의 인생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는 한국에 왔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미국에 돌아갔어요. 엇갈렸어요. 보질 못하는 것 좀 아쉽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면 만날 것이니까. 그리고 그가 남겨준 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귀는요, 담대한 증인을 죽였어요. 혐오로. 그를 죽인 그 혐오 때문에 그 죽임을 당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마귀가 큰 실수한 겁니다. 왜요? 예전에 2000년 전에 바로 그날도 그랬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를 팔아넘겼고 십자가에 넘겨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져 사라질 것이고 그의 제자들은 이제 보이지 않을 거야,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용서를 받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마귀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아니라 작은 예수들, 수천, 수만, 수백만의 예수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역사에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커크의 목소리는 이제는 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만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의 한계도 많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시작된 생명의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순교적인 피를 자양분 삼아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욱더 강력한 주의 근사들이 제2의 제3의 커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2,700여 개 지부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요청을 하여서 지금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학교에 터닝 포인트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 세운 터닝 포인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그의 죽음 때문에 실제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많은 학생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수,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캠퍼스에서 외칠 것이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저 사해와 같은 죽음의 땅을 향하여, 학교 현장을 향하여서
무신론자들을 향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갈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 증인으로 살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대, 부흥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